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그래가 그리하여서 지금 남아있는 성읍은 지금 현재 포위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과 또한 아세가라는 성과 라기스라는 성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될 뿐 아니라 시드기야 왕도 붙잡혀서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 이런 위협의 상황 속에서 당연한 판단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도 능히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조금만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또 말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심판을 앞에 두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미 그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 방법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명령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같은 민족을 만약에 종 삼았을 때 6년 동안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종을 삼았던 이유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간 그 어떠하든 같은 민족을, 유대 민족을 종으로 삼았다면 6년 동안은 일을 하게 하되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자유를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노예라는 것, 종이라는 건 자기 소유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자기에게 심각한 손해가 다가오는 일이거든요. 아무튼간 적든 크든 간에 이미 노예로 삼은 사람인데, 종으로 삼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은 되도록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다는 일들이었죠. 그걸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지고 나라가 멸망이 생겼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귀족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결단을 내립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 율법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리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까 하는 것, 이것을 소망했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군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바벨론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군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다 패배하고 멸망해 가고 있는 나라에 군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포위되어 있는 성 가운데. 게다가 만약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주인이, 즉 자식이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자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을 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점들이. 이들에게 자유를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뭐였습니까? 이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에 대항하는 군사로서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저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자유를 주겠다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이때 애굽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바벨론에 대항할 군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유다를 포위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 함락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등을 칠 수도 있는 애굽의 군대에 대항해야 되는, 맞서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애굽 왕의 군대, 바로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참 사람이란 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위기가 물러가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서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금 자신들의 종으로 묶어버립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곳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일이고 행하였던 일이었거든요. 뒤에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로 행하냐면, 재물을 찢어서 그걸 둘로 나누어서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일을, 엄중하게 이 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의 행위를 해놓고 당장 위기가 물러가니까, 그래서 이것이 없던 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하나님 매우 진노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시디게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더 엄중한 판결을 내리시지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일을 종종 크건 작건 이렇게 어리석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할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한 결단을 하죠.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 주님을 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잘 풀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더라는 것이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처음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옛 모습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던 것들을 지키기를 아까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래 후지부지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계약 위반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러한 것들을 대가로 치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렇지 못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당장 나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것을 지키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마음가짐이, 그때의 결단들이 과연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글쎄요, 대부분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해결되어질 때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삶의 자리는 어떠하겠다고 그러한 결단들과 또 고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디 이번에는 그런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회복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 약속한 것만이라도, 결단한 것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엄중한 심판 앞에,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디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후에 그는 평안한 죽음을 물론 수명을 다해서 죽겠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자신의 자식과 신하들이 죽는 모습을 보아야 됐고, 그리고 자신의 눈은 뽑힘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참으시는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에는,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는 분명히 모든 것을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깨달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서 응답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유다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그 위기에서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행하기를 멀리하였던 그러한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의 현장에 있고 또한 그러한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주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